연어는 어떻게 태어난 강을 기억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일까요? 태어난 강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먼 바다까지 나간 연어가 어떻게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일본의 한 학자는 연어의 모천 회귀 본능이 수중에 있는 아미노산 냄새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일본 아오모리 대학 등의 연구팀은 일본 수산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통해 연어가 산란하기 위해서 다시 고향인 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본능은 아미노산 냄새를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팀이 물속에 포함된 물질 가운데 연어의 후각을 가장 크게 자극하는 물질이 아미노산임을 밝힌 것이죠. 강물에는 식물 등 단백질에서 유래한 20종 이상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연어는 강마다 다른 아미노산 농도 차이를 후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연어 때와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체험한 이 문화적 냄새는 그들이 자라 아무리 먼 바다로 나갈지라도 다시 모천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시절 복음의 씨앗이 심기면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새신자들에게 물었어요. 한 분이라도 교회 학교에 다닌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90% 이상이 교회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학교 교육은 결코 미치는 장사가 아니죠.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들이 커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교제와 사랑, 찬양과 기도 등의 아미노산 냄새만 우리는 내고 그러한 공동체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연령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16세 이전이 86%고요. 17세부터 30세까지가 10%고요. 30세 이후가 4%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년주일학교, 또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 교회 교육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또한 주일학교 시절에 뇌세포와 인격, 성품 등 80% 정도가 완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조기교육 열풍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가지 않았는데 학원을 몇 개나 다니는지 몰라요. 뭐 그렇게 된 게 오래됐지만은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한글 다 떼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요즘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영어 공부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영어 말하기가 가능하도록 일반 유치원도 줄을 길게 써야 되지만 영어 유치원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지인데 조기교육 열풍 중에서도 진짜 조기교육 열풍은 여러분 바로 교회에서 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교회 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의 삶에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한 생명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쓰임받는 교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계속적으로 충실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교사의 직분도 맡은 자에게도 구해야 될 것은 충성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단지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꺼이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일에 충성하며 충실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에는 보조교사로 사역하도록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실한 사람을 언제든지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결과들이 자신들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사역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마음에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책임은 하나님의 복 주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주의 깊게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충실하게 전하는 것이죠. 결과에 대한 걱정 때문에 결코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사명이죠.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교사 사역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맡았어요. 불철주야 노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데 최선을 다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신,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의 사명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놀라운 이 사명, 여러분, 교사의 사명을 우리는 충실하게 해 나갈 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일하는 거죠. 여러분,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부담감이 있는 것이 교사의 자격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는 것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충성하는 거죠.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함께 나눈 말씀을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교사 직분은 사명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봉사라기보다는 사명이죠.
봉사와 사명은 다릅니다. 봉사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한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을 영접하게는 못합니다. 또 봉사를 하면 스스로도 기쁘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사명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맡은 거죠. 그래서 교사 직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사의 사명은 한 아이의 마음을 움직여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사는 단지 봉사하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사명자로서 섬기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명자로서 교사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볼 수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르게 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비결을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문 중에서 미문이라는 곳을 통해서 들어가려 할 때에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구걸을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두 제자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3장 6절 본문의 3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자신들은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였을 때 그곳에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바른 장소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사역하기에 얼마나 바른 장소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기에 바른 장소는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 학교인 거죠. 하나님 그러므로 교회 학교는 늘 사역이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는 곳이죠. 또한 바른 시간, 즉 기도하는 시간에 갔던 것입니다. 주의 날 아침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른 장소에서 바른 시간에 이 교회학교 사역이 늘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바른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던 거죠.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에게 소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또렷하게 볼 수 있었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더 또렷하게 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사람에게 주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였죠. 여러분 이것이 또한 여러분의 대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른 메시지를 전할 때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들이 시간이 없거나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섬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일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용할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의 계획표 맨 위에 놓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배와 성경 연구와 기도를 포함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섬기는 시간을 포함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사역하는 것은 희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스스로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일 여러분이 그분의 아들을 높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구원회로 이끌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나아가는 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른 장소에서 바른 시간에 바른 태도와 바른 메시지를 가졌을 때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여러분은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